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일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와 오늘 청년부 예배와 또한 내일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시온성 교회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모두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사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진압하여 주시고 모든 피해 입은 가정들과 또 사상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일 2번째 후보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을 충만히 보내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시온성교회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산불을 진압하여 주시고 모든 피해 입은 가정과 사상자들의 가정 가운데 위로와 도우심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청빙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한 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실하고 참된 주의 종을 이 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시온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물과 같은 이 한날을 허락받아 싸우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성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꼴을 먹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보내어 주시고 세워주사 온 교회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 입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묵하시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입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찬양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집과 왜 앞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율동을 할까요? 주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인격적인 예배입니다. 몸을 써야 합니다. 몸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불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몸이 나와야 하고 입술이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시고 둘씩 각 마을과 촌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받고 많은 귀신을 쫓으며 많은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자 하시면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보면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바다처럼 좀 끝이 안 보이는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사모함이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 호수, 저 배가 가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바다 해안길을, 그 호수길을 따라서 도보로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 배를 왜 타고 가겠어요? 가로질러 가면은 빠르니까 배 타고 가는데 성경에 보면 걸어간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자 했는데 잠깐 쉬러 가시는데 그곳에 이미 무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유 귀찮다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 중에 능력 있는 짧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조차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풍랑이 이를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막 교회 와서 하시면 좋죠.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하면 주님이 안 들으실까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때때로 내가 가엾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무리를 그 사모함으로 그 앞에 있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물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들을 볼 때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돌봄이 없는 양입니다. 우린 다 주님의 양인데 돌봄이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럼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돌봄은 뭘까요? 주님이 이제 돌봐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각 가정마다 내가 신방하겠노라. 내가 너희와 1대1로 면담을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으면 주님이 뭔가 가서 뭔가 해주셔야 되고 뭔가 어떻게 정말로 능력을 베푸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목자 없는 양에게 주님이 하시는 해결책과 돌보시는 게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돌봄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세요. 우리의 현실과 필요한 공급들을 채워주시는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의 목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에 주님이 잘 말씀해 주시던가요? 우리가 세상사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잘 가르쳐 주시던가요? 주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기도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던가요? 저만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사 보이는 길보다 어떤 목자가 되시냐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가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형편, 건강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재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물론 돌보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돌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마음이 강건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먼저 관리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영혼을 위하여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강건하지 않고 영혼의 잘됨이 없이 세상적으로 잘되면요 영혼을 잃게 됩니다. 영혼이 세상 속에서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을 받아도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돌봄은 어떻게 받냐?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목자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혼의 돌봄을 받는 거지, 아무리 교회 평생 나와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십니다. 성경으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돌보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많이 오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해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누가 날 살릴 것 같습니까? 가족도 날 못 살립니다. 고난 중에 누가 날 도와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날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 하여 여러분 스스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목자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온성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계속 돌보실 텐데 뭘로 돌보시냐? 사람으로 돌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자가 누구냐? 보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목자 잘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성경 공부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인데,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모든 설교가 이 광고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 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목자, 우리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냐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듣는 말씀, 읽는 말씀,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다시 붙잡아서 다시 목자를 찾으시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잘 따라가시고 돌봄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물론 먹을 것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모든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돌보셨냐? 주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소망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선한 목자를 잘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 말씀, 예수님만 계시면 그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돌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이 강건하여야 이 세상의 풍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충만한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나의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봄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이 달리다금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시온성 교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